우리 벌써 6월하고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6월이 지나면 우리가 마라톤 코스로 본다면 반환점을 돌아서 벌써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시간,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년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지난 반년 동안에도 우리가 이 작은 지구상 위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6월을 마지막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의 평생에 내년에 다시 6월이 돌아오지만 202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에 우리가 6월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은 우리들의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바로 그러한 주일이고 그런 날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인간의 빈부 귀천을 떠나고 인간의 노력과 행실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불공평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한계이고, 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불공평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이해로서는 우리가 이것이 어떤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은혜가 불공평한 것은 물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면, 또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잘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한없는 용서다.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우리는 약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고 또 우리가 더 받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비은혜의 계산법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은혜의 계산법에는 무조건적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헌신과 그에 따르는 구원과 그리고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비은혜적인 계산법에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값을 지불해야 하고 물건을 삽니다.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은 잘 안 할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하겠지만은, 내가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우리는 어쩌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은혜적인 계산법에는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철저한 계산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우리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단어가 있지만은 우리가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의 매로 꾸짖는다, 그런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좀 모순되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어떤 자식이 아버지가 매를 가지고 때리니까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을 이제는 때리는 것을 우리가 그 아동 학대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물론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학대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매를 들어 때리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그 나이쯤 되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의 매를 맞지 않고 자란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선생님에게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군대 가서 안 맞은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요즘 군대에서 누가 때리면 큰일 나지만은 옛날 같으면 군대 가서는 왠지 오늘 밤에 기합을 받지 않고, 저녁은 먹긴 먹었는데 기합 받지 않고 매를 맞지 않으면 뭔가 더 불안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우리가 지난 날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신다, 자녀에게 매를 대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식은 아프다고 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속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고 바로 복된 은혜, 축복의 은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이 은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굳이 우리가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거저 주는 것이라고 은혜가 싸구려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애착이 가지를 않습니다. 돈도 내가 땀을 흘려 일하고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들어가면서 내가 눈물로 번 돈은 정말로 그 돈의 가치를 느끼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만, 거저 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운 줄을 모르고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이것이 싸구려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은 우리가 없어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한 돈에 옛날에는 몇만 원 하던 금이었습니다. 물론 화폐의 가치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보면은 금 한 돈이 3.75g밖에 되지 않는, 3.75입니까? 37.5입니까? 3.75g이 한 돈인데, 요 한 돈,
어린 아이가 돌을 맞았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금반지 선물을 여러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씩 받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은 여러분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쌉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신부들이 받는 여러분 그 폐물이 이것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의 어떤 그런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고 다녀도 어디에 있는지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값을 먹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란서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에 그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는 밑에 그 가격이 붙어져 있습니다만은 모나리자 그림 밑에는 가격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가격이 없는 작품이다라고 그런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얼마의 가격을 먹여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싸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소개가 됩니다. 노아에게 120년 전에 약속을 했던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그 120년 후에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는 방주로 이제는 들어가라. 내가 만든 방주로 너는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그들도 방주에 들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다시 시작되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정한 짐승은 다 없애버리고 정결한 짐승만 집에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새 집을 짓고 나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원의 아름다운 저 푸른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랬으면은 제일 바꾸고 싶은 건 아마 신랑일 거예요. 근데 차마 신랑은 바꿀 수가 없고 우리가 여러분 새 집에는 헌 물건은 안 들어가잖아요. 새 물건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주방 아니겠어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하고 하는 주방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렇게 모든 새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헌 물건을 삐그덕 소리가 나는 헌 물건을 누가 그것으로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깨끗한 것으로 새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제 새롭게 처음 다시 시작하는 세상이라면 왜 부정한 짐승을 없애지 않고 방주 안으로 정결한 짐승만 넣으라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방주 안으로 들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만 들여보내면 방주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세상도 깨끗해질 것이고 모든 것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들이라고 했느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여러분 그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 있었고 이것이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법들이 지켜야 할 질서와 기준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노아를 그 당시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의 행위가 다 옳았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앞서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왜 그러나 그럽니까?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이 세상에 많아지면서부터 인간은 죄를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악하게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삶 속에서 의로움을 보기 전에 먼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방주로 우리가 늘 이 비교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는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원래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인 시포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의 감독으로 그는 76세의 일생을 마감했던 어거스틴인데 그는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가 3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쾌락과 정욕의 노예로 급기야는 잘못된 진리 추구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종의 혼합 종교였던 바로 마니교에 빠져서 그야말로 탕자 중에 탕자처럼 이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카르타고로 왔습니다. 순결하지 못한 육정의 경랑이 내 주위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옳은지 사랑하기를 갈망하면서 모함을 찾아 정처 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결국 회개하게 된 어거스틴은 32세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무화과나무 아래의 땅에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32세 때에 16살 먹은 그의 아들과 함께 그는 바로 밀라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얼마 안 있어서 그의 총명했던 아들은 세상을 갑자기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56세의 나이로 또한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는 눈물 속에 살아가야 할 그였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어거스틴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냥 어거스틴이라 하지 않고 성 어거스틴이다, 성자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꾸어 말한다면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의로운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은 부정한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문화는 우리가 병든 사람이나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너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이 한센스치 병을 가진,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도 격리를 해가지고 멀리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추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모두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회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내가 찾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서 모든 병든 자를 찾아갑니다. 귀가 먹어 들리지 않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세상에서 전혀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병든 자를 찾아다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창기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밖에서의 삶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 돈 많은 분,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할 수 있는 분,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이왕이면 교양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다고 하면 인성이 잘못된 분이에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근데 왜 그런 분을 우리 교회는 안 보내주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교회 안에 잘 섬기고 옷 잘 입고 돈 많고 부유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바치지 못하는 두 랩돈을 떨그렁하고 헌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왕이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천사처럼 그 사람 앞에서 대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소 닭 보듯 한다라고 그래요. 소 닭 보듯 한다. 먹잇감도 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생겨가지고
발도 2개밖에 없는 게 내 머리통 앞에 와서 알짱거리냐. 소가 닭 보듯 가만히 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방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만, 물론 거기에는 은혜 받은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부정한 짐승도 그 방주 안에는 들어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함께 있게 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성을 잘 표현해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믿음인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 편인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인간관계에 우리가 보면은 원만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정결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롭다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 없이 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방주 안으로 들이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취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여기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은 여러분 숫자가 같지를 않습니다. 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구절이 창세기 6장 19절의 말씀과 모순된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방주의 이 역사 안에 왜 부정한 이 동물을 넣으라고 했습니까? 이것은요, 부정한 동물을 넣으라고 한 것은 생명 보호 차원에서 부정한 짐승을 넣으라고 한 것이고요.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넣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지낼 때 정결한 짐승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의 어떤 부정한 모습, 자기가 판단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어떤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비판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판단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비판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분, 이것은 부정인 것입니다. 의의를 가장한 비판인 것이지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낙태하는 이런 문제들. 아이가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이제는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또 동성애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도덕성을, 이런 성결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하고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비판하기만 하지 말고, 또 세상을 안 입겁다고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거룩해질 필요성이 있다. 도시가 성시화가 되어진다면 부정을 이길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왜 뭐 도시 성시화 운동 뭐 이런 거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우리가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만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나 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결한 사회가 되고 깨끗한 사회가 된다. 칼빈이 제네바를 성경적인 행정 표준 도시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그는 바로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여러분 된 것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바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합니다.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해 가는 그 가운데에도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주일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너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오라. 여러분 오늘 아침도 교회를 나오실 때에 우리들이 물론 습관적으로 내 발걸음이 교회로 향한 줄 압니다. 옛날에 김유신이 타고 다니던 말이 김유신이가 술집을 다니고 하던 그것을 습관을 끊고 이제 술집에 가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말을 타고 가다 보니 저녁 때 그 말이 서길래 보니까 자기가 늘 다니던 술집이라 칼을 빼들고 이놈아 내가 변한 것을 모르냐고 말의 목을 잘랐다. 어릴 때 배울 때는 김유신은 우리 김씨 아닙니까? 그래 우리 조상 김유신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말목을 칠 것이 아니라 말목을 왜 칩니까?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럼 말도 깨닫게 해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옛날에 두 사돈이 우시장에서 만났대요. 아유 사돈 어쩐 일이십니까? 예 나는 암소를 하나 있는데 황소하고 바꾸려고 그럽니다. 아유 그러십니까? 나는 황소가 있는데 암소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사돈끼리 소를 바꿉시다. 그랬대. 뭐 팔고 살고 할 게 뭐 있냐 복잡하게 사돈끼리 소를 바꿔가지고 두 사돈이 만났으니까 주막집에 들려앉고 막걸리를 한참 마시다가 바꾼 소를 타고 왔대요. 와서 소가 서길래 눈을 뜨고 보니까 모르는 집이 사돈집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를 타고 왔으니 사돈집에 갔잖아. 그 김유진이도 그런 꼴 아니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직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나오는 분들이 의무감으로 나오는 분. 또 한 분은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신경 쓰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게 훨씬 낫다 싶어가지고 나옵니다. 왠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은혜는 되지 않으나 그래도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왠지 불안함이 내 마음속에 남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는 의무적으로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겠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